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달에도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 성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에스라서는 강조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귀환한 백성,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기서 바사, 지금으로 바꾸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생긴 나라인데 그 첫 왕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천태해라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두 개의 말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사왕 브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왕 브레스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하여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4절에 이 조서의 내용, 브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장 후반부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조서의 내용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3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첫 번째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첫 번째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유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참 신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곳에, 이 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는 그 백성을 도와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또 짐승과 그다음 물건들을 통해서 그를 도와줄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너희가 성전에 필요한 예물을 드려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브레스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70년 이후에 해방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족장은 이스라엘 유다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 사람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무엇과 관련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브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고국,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이미 삶의 터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 바벨론 화려한 문화 가운데 있던 그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폐허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삶의 기반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데리고 갈 때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곳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우리가 부모들이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 자신들이 누렸던 그 땅, 그곳에서 누렸던 어떤 풍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허허벌판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갈 때에 그 사면의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또 많은 짐승 또 보물들을 다 드리고 그들에게 아끼지 않는 모습,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조서의 내용처럼 분명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칙령이 바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7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절 11절까지 보면 고레스 왕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결국은 또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 꺼내어서 돌려보내는 일을 행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바로 11절에 보니까 5,400개 어마어마한 양의 성전의 기구들, 또 도구들, 또 그릇들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들에게 또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 가운데 있던 마음들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의 기구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 또 그릇들을 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자신의 신당,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신당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성전의 기구들이 이방 신전에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돌아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신다는 그런 느낌을 이들이 받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큰 힘을 얻는 사건으로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르사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되어지고 또 그 성취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이 선포된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또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분명하게 11절을 마무리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그것 시간이 흐르지만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성취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세월이 시작되면서 메마른 가지, 메마른 나무들의 물이 오르고 몸이 돋고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4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대를 따라 과실을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달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다시 체험하는 데가 계속하고 성장하는 하루하루 또 한 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영유아부터 유스에 이르는 모든 아이들과 우리 유스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동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토요 무릎 기도회, 또 주일에 있을 세가족 육교식, 또 정기 당회,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회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고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장성규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박유식, 신유식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